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를 통하는 자마다 죄의 진사.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유명한 말씀,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8장 32절인데 진리가 내지니 진리가 되고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번역하거든요. 자유함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태와 그다음에 특별히 38절에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 다음에 너희가 다른 안 배웠고 너희 아비에게 배운 것대로 행하니까 잘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어떠한 상태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있는지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태에 존재하는지, 정말로 자유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상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 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좀 쓰셔야 되는데 어떤 상태가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입니까? 이 질문하면 많은 경우에는 자유함을 아무 것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맞을 수 있죠. 이게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비티라는 우주에서 찍은 게 아니죠. 우주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의 그래비티가 없기 때문에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물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물속에서 마찬가지고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스카이다이빙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잖아. 아무것도 우리를 잡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밑에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이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잠깐 동안이라도 그것에서 정말 자유함을 느끼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무 것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할 것 같죠. 그런데 아무 것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의 보통 심정입니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또 몸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얘기하고 생각의 자유도 얘기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도 정말로 그런 자유가 자유입니까? 라고 하면 자기 혼자 있으면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그런 자유가 될 수가 없죠.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방종이라는 말이죠.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다면 정말 참 자유가 어디까지가 참 자유로 이해될 수 있느냐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계가 없다면 결국 그것이 자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충분한 여러분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하신다면 층간소음은 뭐 당연한 것이고 길거리에서 소리 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거 갖고 왜? 자유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제나 사람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피해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구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유함을 뺏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고 자원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데 자유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자유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집단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한 집단이 그것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아니 빼앗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한 집이 정말로 자유롭게 위해서 뛰면은요. 밑에 집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황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태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는 참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라서 언제나 자원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사람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우리 목숨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힘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유함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 가운데서 한계를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든다. 또는 내가 피해를 입게 되고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그런 상태입니다. 왜요? 왜요? 사람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알면 이제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창조물이 그럼 언제 가장 자유하면 가장 편안한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과 가장 편안한 상태를 누리겠습니까? 바로 창조주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창조물은 창조주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적합해지며 가장 확실해지며 가장 안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몰라요. 어디에서 어떻게 자유를 찾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합니다. 용서하세요. 좀 거북하시면 용서하세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너무 거북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고개만 숙이시면 됩니다.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캐톨릭에서 굉장히 좌파입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말에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고개만 숙여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 불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나의 자유의지요. 그 다음에 나의 자유요. 건들지 마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정의구현 사제단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연평도 포격사건이 지금 3주기예요. 그런데 그 연평도 포격사건이 왜 있었느냐. 북한이 NLL에서 그렇게 한미 합동훈련하면은 자기 땅 지키기 위해서 포를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NLL이라는 그 협정구역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연평도에 우리 군인이 죽고 우리 가옥이 우리 재산이 피해를 받은 것도 당연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안함 같은 것도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북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동포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랬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진짜 입이면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나 이 그런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사람들. 지네가 뭔데 정의를 구현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또는 종교라는 그런 탈을 쓰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 방종이에요. 한계를 모르는 철저한 무지함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것에서도 적어도 사제 집단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야죠. 어찌 감히 창조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을 함부로 했을까 합니다. 저는 그런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우리 헌금해서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이 헌금해서 다 돈을 좀 모아서 그 사람들은 북한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차 태워서. 왜 여기 살아? 나 참나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냥 비행기라도 태워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라도 좀 태워서 정말로 밥 많이 먹여갖고 보낼 뻔했으면 좋겠어요. 나 참. 이것은 저의 자유 스피치였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창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야 아브라함이 가르쳤냐? 그렇지 않아. 니네 아비가 가르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근원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우리의 삶이 보여지겠습니까? 바로 창조물, 즉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창조물이에요. 때문에 언제 가장 자유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겁니다. 무중력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몸을 함부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을 땅에 정확하게 딛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땅에 정확하게 딛고 있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갈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중력 상태로 완벽하게 자유하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어떤 헛된 것 위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냥 모래바닥이나 아니면은 흔들리는 그런 곳에 우상숭배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서 있다면 아니면 나같이 변하는 그런 세상에 서 있다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기본 물리잖아요. 아시잖아요. 딱딱한 곳에 정확하게 발을 붙이고 있으면 높이 뛸 수도 있는 것이고 옆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붙이시고 의지하시고 가지실 수 있는 두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유함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에서 설명이 되는 게 뭐냐면 중독의 상태예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특징 중독, 도박 중독, 아니면 뭐 음식 중독, 아니면 뭐 운동 중독, 또 뭐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뭐 술 중독.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중독된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나는 중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독에 걸린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벗어나게 모임이 AA 모임이라고 합니다. 어나니머스, 알코올리즘 어나니머스라 해서 자기 이름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모임이에요. 소그룹인데 미국에는 한 도시에 보통 10만 개 이상씩 10만 개입니다. 만 개가 10만 개 이상씩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그룹들이. 그러니까 술 중독자도 많지만 여러 가지 중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모여서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보통 12단계를 얘기합니다. 12스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2단계가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야 하는 게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가장 첫 단계.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중독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독이나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에 빠졌든지 연속극에 빠졌든지 아니면 뭐 음악에 빠졌든지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고 자기가 그것이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자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인데 이 자유를 얘기하니까는요 33절에서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반론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독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의 종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또 포로되어서 다른 나라 가서 10년을 70년 가까이 400년을 그렇게 살고 70년을 그렇게 살고 지금은요 로마의 앞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된 적 없는데요. 지금 우리는 종이 아닌데요. 뭡니까? 철저하게 그런 종으로서의 삶에 중독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왜 그럽니까?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또 이들을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종살이에서 꺼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종에 대해서는 막 반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직접 종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착각하고 함부로하고 화를 내고 공격하는 완벽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알지 못했고 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중독, 영적인 그 죄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종사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비추어 보시면서 자유함을, 나는 자유로운 사람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듭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설명해요. 설교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삐 돌아서 이제 딱 들어와요. 거의 그날 밤에 들어옵니다. 누가 상처를 입었대. 왜 그렇게 얘기했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는데. 상황이 이제 제가 설명한 상황이 자기 이제 찔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찔림이 되면 회개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 먼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딱 와 닿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면 아니지. 근데 그것이 분노로 표출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귀에 팍 걸렸어요. 저게 목사가 뭐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그것을 듣고 빨간 버튼을 팍 눌렀어요. 큰 거예요. 저게 나를 찔러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절대로 저의 잘못은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손도 씻어대고요. 그 중독이에요. 인정할 수 없거든요. 부정하고 살거든요. 실제로 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그런 다른 사람의 의지 또는 중독의 힘에 의거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들었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끊고 싶어도요. 뭐래더라 뭐 자르고 뭐 기어다 꽂았대요. 그 폐에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서 그걸 빼는 게 있대요. 진짜 멋있다. 그냥 하여간에 그랬는데도 폐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빼려고 여기다가 호수를 꽂아놓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호수 같은 거 꽂으면요. 나는 안 꽂아봐서 오해도 마세요. 근데 엄청 아픈데 그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또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피웠대요.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면? 근데 머리를 못 쓰죠. 왜? 그때부터 내 의지가 아니라 중독이 됐을 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중독이 됐을 때. 내가 언제든지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은 연속곡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연속곡 중독된 사람은 절대로 연속곡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보면 미쳐요. 그러나서 연속을 한 번만 보는 줄 아세요? 재방송 한 번 봐야지. 인터넷으로 요약된 거 봐야지. 그 다음에 뜬 거 또 봐야지. 그 다음에 음악 OST 들어야지. 그거 듣고 또 감동받아서 또 봐야지. 이거 하면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없어. 비밀은 약하더라. 비밀. 비밀 괜찮대요. 끝났는데. 그런 힘이 없어요.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지식도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The truth입니다. 그 The truth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중독 증상이든지 어떠한 죄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근거와 자유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작심삼일입니다. 요즘은 작심삼초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종 되었잖아. 어떻게 그러고 사니? 그러나 내가 얘기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돌아가시면 그분의 힘을 얻으시면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분노, 시기, 질투,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컴퓨터요. 왜 하필 또 지금 지나가? 보통 때는 좀 12시 지나가거든요. 저렇게 해도요, 나는 010밖에 못 외웠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못 갖다 준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돈이죠. 저는요, 이것도 어저께 들은 거예요. 아까 어저께 많이 들었다. 그 데모회 때 아파트에서 데모를 해요. 지금 우리 SK라는 데서 정유회에서 이걸 짓는데 그걸 데모를 하는데 그것도 많은 조작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SK에서 돈 받고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보상, 지혜는 돈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이제 오합지졸로 이렇게 쭈루루 몰려다니는 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많은 경우는 또 선동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 우리 애들이 어떻고, 뭐 폐가 어떻고, 공기가 어떻고, 뭐 나쁜 것이 어떻고, 공해가 어떻고, 그런데 쭉 내려가 보면, 그래서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여러분. 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물질의 웃긴 존재가 되시면 우리 인생 괴로워지는 거 아시죠? 어떤 판단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 나중에 돈 벌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이유? 돈이 많지. 내가 이쪽으로 이사 가는 이유? 돈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얻는 이유? 돈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예배나 교회나 신앙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믿음도 신념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나중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판단할 때 손해보기 싫어서, 10,000원 손해보기 싫어서 거짓말 해야 됩니다. 100,000원 손해보기 싫어서 사기쳐야 됩니다. 100,000원 손해보기 싫어서 여러분은 타협과 편법을 일삼으실 겁니다. 1,000,000원을 이렇게 더 하죠. 하죠. 뭐 까짓거. 10억 준다면 사람도 죽이죠. 뭐. 정말입니다. 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보셨죠? 20억 준다니까 어떤 남편 앞에서 여자가 한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20억, 내가 20억 줄 테니까 내가 당신 아내랑 자자고, 하룻밤 자자고. Indecent proposal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야 될 분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죠. 합니다. 옛날에 그 5억 벌었더니 죽인다는 사람이 많아. 나는 그 돈이면 사람 죽이고. 우리 인생이 그대로 가죠. 어떠십니까? 그런 중독 증상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좀 벗어나 보려고, 부자 돼 보려고, 좀 잘 살아 보려고, 다른 사람처럼 뭐 좀 해보려고, 떵떵거려 보려고, 좋은 옷 좀 입어보고, 좋은 차 좀 타보고, 좋은 넓은 집에 살아보려고, 아니 말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중독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철저히 영에 대한 문제요, 영생에 대한 문제요, 더 큰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중독 때문에, 그것이 중독인 줄 모르면서 끌려다니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차 한 달을 사시든 아니면 뭐 시장에서 하시든 간에
그 질을 보십니까? 아니면 액수를 보십니까? 두 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착각입니다. 두 개 다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싼 게 빚을 떡이요.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봤자 메이드 인 차이나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나 그것입니까? 아니면 싸냐 비싸냐? 답은 나와 있죠. 껌뻑 하는 거 다 나왔어요. 이거는 뭐 방사능도 뭐 없어. 싸면 장땡. 지금 대구댕이는 그 생선이나 뭐 조개 뭐 싸게 팔죠. 다 그쪽에서 온 겁니다. 많이 잡으세요. 아니면 참느냐. 요즘 말도 아니면 참느냐. 그래서 생선이 내가 먹고 싶어요. 예화가 좀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세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결정해요? 아이들의 옷을 사는 것, 내가 집을 결정하는 것, 또는 이사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싼 거 찾으면요, 그냥 그런 사람 살아요. 필요한 거 찾으면 그렇게 살겠죠. 또 행여 저희 교회 또 뭐 무슨 명품으로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을지어도 그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의 자유 스피치였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돈 있으면 사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 이쁘면 사시고.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어떠한 중독에 있든지 어떠한 종의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힘을 얻으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고통과 원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묶인 상태가 있으십니까? 감정으로 묶였든지 물질로 묶였든지 체력으로 묶였든지 어떤 상태로 묶인 게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이 사역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죠. 그래서 오늘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유한 백성의 참 삶의 모습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시고 자유함을 드러내시고 자유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보였습니다.